할렐루야.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천국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크고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화려하고 유달리 아주 보기 좋은 큰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프란체스코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자기 스승이지만은 시샘이 나서 어느 날 선생님은 도대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야. 가장 큰 죄인이지. 그 말을 듣자 제자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자로 불리는 선생님께서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체스코는 아니야,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들은 모두 나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들, 초장, 목장, 리더들, 각 기관장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건물 가운데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건물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합니다. 옆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 되어 자기의 사명에 열심히 봉사할 때에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테인글라스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스테인글라스들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유리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모여서 하나의 큰 유리창이 될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놓으면은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리조각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그 모양과 은사에 따라서 얽히고 설키고 모여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완전해지고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대단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은 지 3년만 되면은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포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농부는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화과나무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허비하고 있느냐. 그때 가원주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라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 세상이고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같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무화과로 심어주셨다. 그 목적은 한 가지, 딱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은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농부로 하여금 두루 파고 거름 주고 물 주도록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집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높일 때도 있지만 낮출 때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슬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경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큰 풍랑을 일어서 도망가는 요나를 해결시키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원지기의 말을 듣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셨던 것처럼 지난날, 특별히 금년에는 세계적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자유롭게 오르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부끄럽게도 성도로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뒤돌아보니 열매 맺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금년 살아온 내 모습이 이 수준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새해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요나와 베드로와 바울에게 기회를 주사 열매를 맺게 하셨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난 1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연말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한 것도 많고 죄송스러운 것도 많지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시시때때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개하는 심령에 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지 않는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은 찍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저 무화과를 찍어버리라고 진노하실 때에 가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그렇습니다. 가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과거의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가원지기처럼 믿음으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미래의 눈, 희망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령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저 사람은 안 돼, 구제불능이야, 미션 임파서블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얼마든지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도 망할 놈 그렇게 쉽게 그러지 마시고 너도 예수님이 복 주시면은 얼마든지 큰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원지기는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원지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상대방도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런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애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속받은 우리들을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사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지체들입니다. 부름받은 지체들은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체들은 남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어떤 행정기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어떤 빌딩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누구나 교회를 나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길이 여기에 있고 내가 복받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내게 나타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와 함께 사건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신비스러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중생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정이 달라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성공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잘 섬기라고 믿으시면 아멘.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없으니 볼품도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포도원이라는 좋은 땅에 심어놓고 농부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여건을 다 구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주인이 진노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화과처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가정, 훌륭한 자녀,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으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집은 은혜의 집인데 소경, 안진뱅이, 혈기 많은 사람, 심지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어요. 명절을 맞아서 축제의 분위기,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나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지체의 일원이 돼서 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도대체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잠자는 심령,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라도 앉아 있지는 않느냐. 어느 대학교 교수가 경력은 많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교수 자신이 꾸덕꾸덕 졸다가 그만 뒤로 까당당 넘어져 버린 거예요. 통상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와 하고 웃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지난 1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핑계 비롯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잠자고 안전뱅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는 엉뚱한 대답합니다. 물이 동하여 물에 내려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고치지를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은 아멘, 주님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아무개 때문에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건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병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너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은혜 받지 못한 자,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아무개야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열매 많이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